시간 우리가 오늘 성서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성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70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우리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90편은 우리가 시편의 수많은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많이 앞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저자 다윗의 시, 무슨 가락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렇게 불러야 한다, 어떤 상황에 이 시편은 이러한 상황에 부르는 노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 중에 몇 안 되는 것 가운데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90편, 이 시편은 모세의 시,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시편 90편에 이런 시편의 노래가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작사자이기도 하고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떠한 심정과 환경이 모세의 주변에 둘러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질문을 두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시편 말씀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시편의 노래를 지었고 곡을 노래할 때 모세의 상황과 모세에 둘러싼 모든 환경은 어떻겠을까요? 모세가 왜 이러한 어떠한 이유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고 또 읽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모세가 지은 시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좀 전에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자, 애굽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번씩 모세의 인물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보면 모세는 참 위대한,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노래로 표현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성서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그 상황과 그의 고난과 아픔과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노래로 표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그 깊은 내공이 어디에서 나오나,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낼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문학가들 중에서 물론 일본의 일제의 편에 서서 그 일본의 어떤 그 황제를, 그죠? 찬양하는 노래들이, 그렇게 시를 짓는 사람들이, 변절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성찰과 굳은 신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저항하는 문학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시인들 중에서도 그 자기의 시를 표현하는 것을 저항시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시라는 은유적인 표현 속에 깊이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우리 상황이 처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빨리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고 조국의 독립을, 우리가 민족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저항하고 고백했다라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저항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학가들도, 저항 문학가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의 90편의 말씀도 모세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의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의 삶이 이렇게까지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이 시편 90편의 이야기들입니다. 모세가 지은 이 노래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90편과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지은 노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고 아론의 노래도 나오고, 특별히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이요, 신명기 32장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0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는 시편 90편이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처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민수기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모세의 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설교와 이어지는 맥락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누이 그리고 그의 형, 이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의 옆에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의 긴 여정 동안 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준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지도자로 그 인도해 나갈 때 보이지 않게 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그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준 사람이 아론이요, 그의 형 아론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과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인도해가고, 또 모세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순종하고 협력하는 섬김의 헌신자들과 종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모세를 도와서 헌신한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민수기 20장에서 그 누이와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경험이 뭐냐면,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지난주에는 이 마라 쓴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게 하신 사건을, 모든 목말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는 또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찌 이 사람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저기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기를 화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와 컴플레인과 여러 가지들을, 화의 분노에 견디지 못해서 그 반석을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팡이는 애굽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드러낸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가리키며 명하여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화에 참지 못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내리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게 내리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치명적인 사건을 모세는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네가 모세가 그리고 너는 이 회중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를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땅에서 그 약속에서 모세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뒤로 가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내심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무리와 다툼의 역사가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 앞에서 여전히 그들은 죄된 모습과 욕망과 욕심의 모습을 그들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물러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젖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점철해서 이 광야의 길을 또다시 반복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 40년에서 기초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조금씩 평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이 아론의 죽음을 경험한 이 세 가지를 경험한 쓰라린 고통스러운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오늘 시편의 90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심정과 상황을 본다면 이 시편의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이 애절하고 간절하고 어떠한 심정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했는지를 가슴으로 다가와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약한 모세의 자신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편 90편을 보면 그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총 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 이 시편 90편의 마지막 절, 우리가 13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읽었지만 그 17절 마지막 절이 오늘 굉장히 코어 주제로 되어 있다.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절이 여러분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모세는 두 번 반복했습니다. 두 번 반복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모세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왜 이렇게 호소할까요? 그는 분명히 자기 손으로 한 행동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생각과 뜻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실존은 연약합니다. 불안합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그 바위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위를 채워서 내 화를 표출하고 내 분노를 표출하고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된 손으로 한 일을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죄된 손으로 한 일을 실수하고 자기의 화와 욕심과 분노 그리고 자기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갈 때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일상에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화가 있고 완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분노가 있다 보면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관계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의 얘기를 듣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과 생각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반석을 치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하라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별로 단단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의 부실함이 단단하지 못함이 시편의 모세는 이렇게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모두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사람에게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밤의 한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은 아침에 돌아서서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침에 햇살을 받고 생기 있게 피어오르다가 저녁이 되면 시드는 인생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년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밤에 짧게 지나가는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실감있게 다가오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내일을 계획합니다. 내일 뭘 해야지, 내일 무슨 뜻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지 하고 오늘 밤 이 시간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하는 삶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놓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는 아무도 거역 못하고 그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저항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도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교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면 본인은 어느 순간부터도 이 삶에 대해서 언제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오늘 이 시간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오늘 밤에 잘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떠나버릴 텐데 그러면 이후에 나를 두고 남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어느 순간 잠이 확 깨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선생님이
하루를 귀하고 간절하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삶을 정갈하게, 정결하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삶을 늘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이지.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늘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에 잘 때도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부르시고 떠났을 때 남은 나를, 주변에 남은 사람이 자기를 장례를 치러줄 때 흐트러져 있고 엉망인 자기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잘 때도 늘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몇 번이나 빗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잠자리를 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잠을 자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시는 대로, 그리고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를 마보냐며 드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저도 언뜻 들어서 한 가지 생각이 저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나의 인생도 별 의미 없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 참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매우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토대가 그래서 단단하지 못하고 튼실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저항하고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나의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은 인생이고 영원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실종과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여러분 완벽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찬양을 들었습니다. 행복에 관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존잔히 들어보니까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냐, 이게 행복이다, 내가 오늘 우리도 불렀지만 작은 떡과 물고기 이것 드리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고, 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것, 이것 자체로 감사하고, 이것이 행복이다 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내가 축적해놓고 뭔가를 내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완전하지 못한 파운데이션 속에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7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견고해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오게 하시고 이끌어진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나도 여전히 내 죄와 생각과 뜻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된 인간일 수밖에 없다. 내 욕심과 분노와 화에 의해서 나를 뜻대로 화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살아가는 이 길을, 이 인생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것, 많이 배웠던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그렇게 모세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1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께서 영광을 행하신 은총을, 영광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인자하심, 영광, 이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이죠. 한국에 보니까 한국의 순수한 기술로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목표가 땅에서 발사대에서 지상으로 700km를 쏘아 올리는데 거기까지 성공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여러분, 우리 순수 기술체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굉장히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언론들을 보면서 이게 언급하면서 대한민국도 우주의 7대 강국 속에 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우주를 향한다, 달로 향한다, 여러분 화성을 향한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가지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한 그 우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펼쳐져가는 이러한 우주 시대를 살아가고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작은 수많은 수억 개의 부품과 여러 가지 조직으로 연결된 발사체 가운데 뭔가 하나만 잘못돼도 그 발사체가 잘못되거나 가는 고도가 벗어나거나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미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발을 딛는 이 뉴욕의 맨해튼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자유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리버리 스태츄가 있는데 100년 그 전에 프랑스가 미국 항에서 그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선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상징적이고, 우리가 맨해튼 투어를 하다 보면 그 앞을 지나가고 거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워져 있다 해가지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진정한 이 자유를 위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헌신하는 나라입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계를 위한 평화와 자국의 이익,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는 그 우리의 이익과 욕심과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오늘은 우상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일까요? 발전해가는 과학일 수 있고, 우리 자아의 욕망과 성취일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일 수 있고, 나라일 수 있고, 거대한 자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왔다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들의 삶의 인생의 질은 더 궁핍해져 간다라고, 더 공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밖에 없다,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만이 우리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상의 자리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는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일상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흉내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삶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자기 것에 집착하고 자기 것에 앞서다 보고 그 욕심과 자기 것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에 있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안주에도 없습니다. 관심에도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원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흉내만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가까이 가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변화되고 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성화와 구원의 경험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 호흡해서 하면 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요청,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지으신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한 일 부족하고 넘어지고 나약하고 때로는 실패하여서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최고다, 내가 최상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죄된 모습, 이 모습 이것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견고하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승인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승인과 인정하심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명하라고 한 반석인데 내리칠 수밖에 없던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성화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이 모세가 드리는 오늘 17절 마지막 압축된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죄되고 불완전하고 불선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가 한 발걸음과 행위들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저의 인생이 견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와 한 주간과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주저함 없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손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모세의 요청과 간구가 오늘 이 한 주간 이 하루
나의 간구와 요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때로는 나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내 생각에 앞서서 실수합니다. 그르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은총이 아니면, 인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은 허무하게 꺼져버려가는 불꽃일 수밖에 없고, 불이 될 수밖에 없고, 안개가 될 수밖에 없고, 한순간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완전한 이 토대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총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